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트러블,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런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무너지는, 신앙생활의 근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지식이 없다는 말인데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또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 신앙인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까지 자신이 믿었던 우상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만 옮겨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건사님들 때만 해도 이 지역에서, 그죠? 이 지역에 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야 다 그때도 교회 나가셨지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이거 하는 거 보셨어요?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 그죠? 예.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빈다는 건 뭘 비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달이 신이 돼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있는 바를 꼭 들어달라고 천지신명, 그죠? 달의 신, 이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껏 믿어왔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옮겨놓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정한수 떠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빌던 그 신앙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죠. 헌금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무슨 의미입니까?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말씀에 의하면 헌금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근데 이걸 헌신으로 받아들여요, 헌금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교회가 헌신을 크게 하고 많이 해야 된다, 복 받는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목사조차도,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 이단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인데 그 사람조차도 뭐예요? 자신이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포장되는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기 이전에 믿었던 신에 대한 생각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자기 신앙을 전하는 거죠. 헌신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언컨 얘기합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복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 별로 없어요. 이게 목사가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면, 예? 헌금은 복 받습니다 해야지 되는 건데, 눈 한번 찌끈 감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헌금 복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헌금은요, 뭐라고요? 속죄의 의미가 있다. 민수기 31장에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요소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근거 없는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신념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 근거 없는 확신은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하면
잘못된 설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근거 없는 믿음, 그걸 근거 없는 확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한다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설교. 잘못된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이게 잘못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 또 왜곡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근거 없는 확신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또한요, 세상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또요, 이런 거 있죠. 신앙의 표현을 진정한 의미나 그 가치 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사도신경, 우리가 신경 외우듯이, 신조를 외우듯이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사용할 때 근거 없는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성경 용어들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죠. 교만, 겸손, 온유, 이런 거 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상적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죠? 완전, 온전, 전지전능, 이런 거 잘못된, 왜곡된, 올바르지 않은 의미로 알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비 뭐 있잖아요. 왜? 자비 뭐예요? 자비는 남에게 막 주는 게 자비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민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자비가 뭐예요? 네. 그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자비예요. 네?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먹는, 이게 온유예요. 네? 온유가 막 부드럽고 막 아주 친절하고, 이걸 온유로 하면요, 그러니까 그걸 온유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면 얼굴 모양이 어때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애가 그러잖아. 엄마 왜 얼굴이 바뀌었어? 엄마 왜 목소리가 바뀌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신앙은요,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든지, 또는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들으라는 뭐예요? 이제는 알고 있는데 얘들아 들어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경고성 메시지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진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신의,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하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신의가 없고 성실이 없다. 그러니까 신의와 성실이 뭐예요? 사람과 사이의 올바른 책임감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상대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임감을 다할 때 신의가 생기죠.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의가 없다 보니까 그 세상은 어때요? 그 사회는 불신만 가득하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오직 자신만을 믿을 수 있는, 자신만 알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게 검증 안 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유튜브를 보려면요, 이해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저 유튜브가 하는 얘기가 방송이다 싶어서 다 받아들이면요, 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회. 그러니까 개인의 인간성 소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소양이 있으면, 개인의 소양이 있으면, 인간성이 있으면 신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인애가 없다. 하나님이 인애가 없다 그래요. 인애는 뭐냐면 헌신, 신실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 참된 인간관계, 이게 헌신과 신실이죠. 상호간에 서로 중요성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기억력은 정확하셔 항상. 예? 저는요, 딴 거 없어요. 의리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도 의리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왜 의리로 해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 대접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한데 내가 의리를 지켜서라도 그분한테 헌신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 거창한 얘기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얘기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멋진 용어들 필요 없어요. 나는 의리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의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의리 때문에 예수님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래서 자비가 넘쳐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아멘교회라도 인애가 넘쳐나면 어때요? 정말 멋지겠죠. 그죠? 멋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그래서 자비가 넘쳐나는, 할렐루야, 그런 아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없다라고 한 것. 주님이 없다라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진실도 없을 수 없고 인애도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면 사실은 진실도 보장되고 인애도 보장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이 진실과 인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누가 말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보다, 어떤 헌신보다, 어떤 봉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허약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뭐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악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오로지 이 세상은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악밖에 남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3절에 있어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파멸과 멸망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거는 누가 갖는 지식이에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짐승이 갖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갖는 지식이에요. 사람이 갖는 지식. 근데 사람이 악해지니 어때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지니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는 이걸 역발상하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악해지니까 세상이 멸망해져 버려요. 멸망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무한대로 나눠주신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과 인애가 가득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니, 저기 오시면은요, 물론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다들 인사하고 막 이것도 좋은데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제목이 뭔지, 예? 말씀의 제목이 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쫙 한번 읽어보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과연 뭘까? 예? 저는요, 오늘 설교 이 제목을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침에 썼어요. 예? 뭘로 해야 될까 과연.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아침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정민 집사님이 아침에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설교 제목을. 예? 여러분,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의 삶이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란 무엇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산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를 말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하나씩 열거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이지만, 이 지식을 갖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지혜로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복수형은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로힘은 복수죠. 자,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위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쓰는데, 이 야훼를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요, 제 아버지는 송자, 제자, 언자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조차도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렸어요. 이름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헬라 시대 때 주님이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글자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아도나이 헬라 시대 때 이렇게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왜? 야훼라는 이름을 글자는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버렸어요. 이제 하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만들 때 야훼라는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발음은 야호와예요. 야훼, 야호와. 그래서 그게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알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알았으니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이름을 알았으니 뭐 반 이상 아는 거 아닙니까? 반은 여러분 시작이 반인데 반 알았으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름은 뭐라고요? 엘로힘, 그죠? 예? 데오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여호와가 됐다. 할렐루야. 예,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로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절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 인간은 절대 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게 유튜브 나가면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 조심스럽게 돼요. 여성분들이 자신들의 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계에서도 하나님 어머니가 왜 없냐,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건 남성 우월주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얘기하자,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건 어머니가 되건 가치가 있습니까? 그 명칭에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큰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일 수도 없고 어머니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려면. 자,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와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이라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잘못 알고 저 믿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겠으니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무언가를 믿고 신뢰하고 해야 되겠으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제 목소리가 지금 신경질적으로 들리죠?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은혜롭게 들려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목소리가 좀 탁해야지, 창하는 분들처럼 좀 탁해야지. 근데 그거 안 좋아요. 제 아내는 그거 갖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아요. 담임 목회하고 나서도 항상 목이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예. 저한테 그렇게 항상 목소리 좀 아끼라고, 이제 그 목소리 좀 아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정도를요, 1년에 100일을 금식을 하고, 예? 생각해 보세요. 100일을 금식해요, 거의. 1년에 100일을 금식을 하고, 예? 그냥 밑에 집에서 무섭다고 이사 갈 정도로 기도를 하고 살았으니, 예, 목소리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목소리 좀 아껴라, 목소리 좀 아껴라. 얘 좋았던 목소리 다 없어졌다. 그런데, 예? 졸려서 안 돼요? 목소리 좋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교회가 돼요. 예? 이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하여간 목사님 목소리 안 좋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하여간 명분을 찾잖아요. 좋은 쪽으로, 예?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도 주셨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간구함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했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동안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간구하겠으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 같고 신앙인 같지 않아요? 성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 성경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화를 하셨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조금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와 초자연계 모두를 걸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상 밖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길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주권자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살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절차를 거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수립하십니다. 그런데 오류도 없고 오차도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지전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고,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그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무엇부터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작정이 있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고민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온 피조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까지도 고민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저 만들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는 순간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리 상상 밖으로 대단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근본이고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실현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과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작정은요, 언제나 인간과 관계가 있어요. 그 또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시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내 이웃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 모든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세요. 이해하세요? 나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원수지만 이름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벌렁거려서 흥분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상이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보존이에요. 보호하신다. 자, 그 다음에 협력은요, 이 온 피조 세상을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통치는요, 이 통치라 그러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요, 누구한테 간섭받고 다스림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러니까 막 그 듣는 순간 이미 막 그죠? 네. 그런데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직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이해하면 오히려 은혜롭습니다. 자, 보존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후반부 말씀인데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존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들이요,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유지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존의 본능입니다. 모든 생물이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보존의 본능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으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벌써 끝났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망가지면 회복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알잖아요. 망가지면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면 간이 배 밖에 나서 또 하나님 멀어졌다가 또 망가지면 또 회복시키시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그래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어리석다. 예?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속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작용해요.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그죠? 무엇을 판단하게 하고, 무엇을 말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협력.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가 운행하는 이치, 오래된 바람, 아주 오염된 바람, 비를 내리시고 태풍을 일으키셔서 그 오염을 중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간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협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간증 가끔 보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예? 막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예? 어떤 분이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타나서, 예? 뭉칫돈, 예? 예? 거금을 주고 갔다.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협력.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런 일에 쓰시기 위해 언제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죠. 그래서 항상 준비되게 하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치, 아까 뭐예요? 인도함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건 뭐 일일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몇 절의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 우연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우연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딱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예?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운명이야. 우연히 막 이거 다 이게 잘못된 얘기죠. 그죠? 하다못해 제비를 뽑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 여러분, 제비도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뽑혀서 아멘교회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행하시는 건요, 사도행전 14장 16절 볼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것도 작정입니다. 왜요? 왜요? 왜 내버려 두신 것이 작정일까요? 내버려 두신 것이 왜 통치일까요?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왜 내버려 두신 것이 통치의 행위일까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스리셔야 되는데 안 다스리고 내비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주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노력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명분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명분을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들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자. 여러분,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면 곧 이루시겠다는 이야기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명분을 드린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직분을 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래서 시편 47편 9절 후반부에 다 같이 시작.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몇 주 전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거짓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